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단지 그 부재의 고통뿐 아니라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의문과 함께 남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절망의 순간에 저지른 마지막 행동이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울려 퍼지는 정죄의 목소리가 틀렸다면요. 오늘 우리는 함께 많은 이들이 피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영역을 지나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숨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고 가장 어두운 골짜기까지 닿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 들을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단지 속삭이지 않고 영혼 깊은 곳에서 소리칩니다. 그 질문들은 텅 빈 방의 침묵 속에서 남겨진 이의 눈물 젖은 베개 위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려움 혹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여정에서 아픈 굴곡일 뿐일까요? 많은 가정엔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오래 지속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자비 없는 종교와 마주할 때 더 잔혹한 것이 태어납니다. 하늘이 닫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 교리도 전통도 아닌 그분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나요? 여기서부터 여정은 시작됩니다. 쉽고 값싼 위로가 아닌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와 함께 C.S. 루이스가 했던 것처럼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흔적을 찾아내는 그 여정입니다. 진실은 절망조차 은혜의 손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떠난 이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이를 위한 구원으로. 성경은 고통 앞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살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현실적이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처럼요. 패배에 짓눌리고 상처받고 수치에 빠진 그는 적의 고문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칼에 쓰러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침묵, 정죄의 선언도 분노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너머를 보시는 분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사울을 위해 울고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경합니다. 그것은 정죄받은 자를 위한 애도가 아닌 인간적인 존재를 향한 애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다면요. 그분의 사랑이 더는 견딜 힘조차 없는 이에게도 닿는다면요. 많은 이들이 이 대화를 피하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직도 산산조각 나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이름을 아직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기도는 여전히 하나의 길입니다. 지금 바로 이군 기도의 코드 이북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평안과 치유, 영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줄 영적 열쇠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걸음 하나하나가 침묵 속에 남겨졌던 것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많은 이들이 가룟 유다를 떠올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다를 파멸로 이끈 것은 자살이 아니라 그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거절했습니다. 그의 비극은 목을 조인 밧줄이 아니라 용서를 신뢰하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절망과 반역의 차이는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아십니다.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그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 역시 쓰라리게 울었습니다. 수치심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유다와는 달리 그는 회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지막 행동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우리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의심과 싸우고 있거나 당신의 잘못이 아닌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떠난 이에게 희망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을지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절벽보다도 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를 받아보세요. 그 이북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여정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으로 다시 보기 원하는 당신을 위해서도요. 사사삼손 역시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약해지고 수치당하고 눈이 멀고 쇠사슬에 묶인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적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남자. 삶의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생명을 걸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되돌아왔고 그는 죽음과 함께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원수를 무찌릅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그의 이름은 믿음의 영웅 가운데 등장합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마지막 행동이 자동으로 하늘과 단절된다는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로 보는 곳에서 하나님은 희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은 영원의 새로운 시작을 쓰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냈거나 말할 수 없는 질문에 눌려 있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여전히 죄책감보다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때로는 대답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옵니다. 그리고 이 이북은 당신을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도록 쓰였습니다. 성경은 또한 다윗의 지혜로운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조언이 거절되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실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는 고통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극단적인 행동이 반항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무너진 정신, 더는 출구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실 뿐 아니라 이해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신다. 고통이 너무 커져서 귀를 막을 만큼 울부짖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손에 망치를 든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균열을 아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어떤 기도는 말이 아닌 눈물로, 한숨으로, 침묵으로 드려진다는 것을요. 기도의 코드는 그런 순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지금 바로 코드를 스캔하고 당신이 더는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도 자비는 여전히 당신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절망 속의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때 항복했던 영혼과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끊임없이 잘해내야 유지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왜 마지막 실수 하나로 그분과 끊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면 그것은 쉽게 잃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고통도, 붕괴도, 절망도,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뺄 수 없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했던 이가 어둠 속에서 실족했다 해도 그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길은 당신의 믿음을 다시 붙잡고 당신의 슬픔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마을을 받아보세요.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몰랐던 그 답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마지막 숨결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 연약함, 그리고 그분을 향한 의존의 여정을 보십니다. 감정적, 정신적 극단의 순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향한 평생의 사랑을 지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세주의 자비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떠올려 보세요. 한 남자가 30년 동안 신실하고 다정하며 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기의 날 병들고 고통과 정신적 혼란 속에서 아내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의 신실함을 모두 무효로 만들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황과 맥락을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음의 구조를 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 이것은 실수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짊어지는 무게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아마 오늘 당신에게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견딜 수 없는 짐 아래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숨을 고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그분의 사랑과 따로 걷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의 코드본을 펼쳐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고 이 이북의 문장들이 당신을 다시 희망이 마르지 않는 셈으로 정죄가 회복으로 바뀌는 자리로 이끌도록 허락하세요. 누군가가 한계에 다다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고통의 비명이 끝내 절대적인 침묵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답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정죄를 들이대는 재판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녀 곁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성경은 힘있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 심장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보다 더 상한 마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골짜기를 걸으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곁에 앉으시고 함께 우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마지막 믿음의 불꽃, 마지막 희망의 숨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찌 절망 속의 영혼을 향해 얼굴을 돌리실 거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 상한 갈대처럼 느껴진다면, 혹은 누군가가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들어보세요. 심지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다시 기도에 가까이 갈 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이 이북의 한 줄 한 줄이 당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불태우게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던 이들을 만지셨습니다. 배척받던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고발당한 이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고통에 응답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한 동작 한 동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긍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고통이 너무 복잡해 보일 때마다 길 건너편으로 피해버리나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부재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받는 사람, 자신을 도리어 먹먹하게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대신해 말해줄까요? 누가 그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안고 갈까요? 이 말을 듣고 당신 안에 외면했던 무게가 있다면, 또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헤매는 공동체 안에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변화의 때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기 전에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적이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고 진실하며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서요. 기도의 코드는 그런 부르짖음을 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스캔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뿐 아니라 당신의 사명까지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하세요. 자살로 누군가를 잃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두 겹입니다. 부재의 고통, 그리고 의심의 고문. 그는 구원받았을까? 그녀는 회개할 시간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 이런 질문은 밤을 새우게 하고 기념일을 좀먹고 추억의 독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당신이 사랑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고 삶의 어느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렸다면, 당신의 희망은 그 여정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여정을 처음부터 붙드신 분이 누구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끝으로만 재지 않으십니다. 길을 걸어온 내내 마음이 향하던 방향을 보십니다.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고통 앞에서도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고통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가 슬픔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절망을 조용한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인간의 심연보다도 깊다는 사실 안에서 당신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 남아있는 당신에게 어두운 생각들과 싸우고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거나 지쳐버렸다면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지쳤다는 이유로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 안에서 쉬라고 초대하십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임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가변 기도의 코드를 받아보세요. 때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그리고 눈물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이 더는 못 버티겠다는 마음이라면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현실이지만 당신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고통은 크게 소리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느끼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살아있고 더 가까운 희망이요. 세상이 나 없이 더 나을 거야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게서 온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이 출구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더 강한 음성이 당신에게 상기시키려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말로 꺼내기도 두려운 생각까지도 들으실 만큼 가까이요. 도움을 구하세요.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전화하세요.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조를 요청하세요. 목회자도, 상담사도, 친구도 당신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에도 말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기도의 코드는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당신이 말로는 못 꺼내는 그 문장들이 각 페이지 속에서, 각 약속 속에서, 믿음의 한숨 속에서 당신을 대신해 기도되게 하세요. 당신은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기록해 두신 계획의 충만함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금기 주제가 아니라 긴급한 소명으로 들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종종 마주하는 것은 민망함, 판단, 거리감, 아무도 낫게 하지 못하는 상투적인 말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서적 건강, 우울, 불안, 죽음에 대한 생각을
믿음 부족으로만 몰아가지 않고 고통을 죄책감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손가락질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짐을 함께 지려고 세워졌습니다. 건강한 몸은 다친 부분을 보호합니다. 건강한 몸은 피 흘리는 지체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방은 함께 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도 짓눌리지 않을 거라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회가 옵빈받지 않고 울 수 있는 곳이 될 때, 낙인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될 때, 연약함을 고백해도 내쫓기는 대신 품어주는 곳이 될 때 말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고 침묵을 깨고 위로의 도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깨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는 선택입니다. 판단 대신 긍휼을 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주제가 없는 척 더는 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싸움 가운데 있거나 누군가를 잃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경외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영적 삶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교회가 이해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더 깊이 사랑하는 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